인간의 전생애를 조형할 수 있는 지극히 작고 고요하며 미묘한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인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도 아닙니다. 감정은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행이라는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각하기도 전 또는 어떤 의도를 품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솟아오르는 파동과 같습니다. 심행은 마치 바닷속 깊은 곳의 해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심행에 의해 이미 틀이 잡힌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한 번도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심행들이 미리 설정해둔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심행이야말로 모든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업이 생겨나는 근원입니다. 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행동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외적인 계율만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부터 심행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 고요한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모든 업이 발생하는 곳, 자아가 생겨나고 또한 소멸할 수 있는 곳, 만약 당신이 그곳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운명에도 휘둘리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조용한 흐름이지만 언제나 존재하며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행이라고 부르며 오온 중 명세곤에 속하는 네 가지 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 있거나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도 아니며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심행은 매우 미묘한 움직임으로 의근에서 발생하여 반응하려는 의지를 만들고 이어서 나타날 행동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최초의 시작점에서 내면 세계 전체가 빚어집니다. 분노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도 전에 이미 심행으로 시작된 것이고 어떤 욕구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심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으며 당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에도 호흡처럼 조용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일어납니다. 심행은 하나의 생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곳이며 하나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곳이고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채 붙이기도 전에 의식 속에서 어떤 동기가 발효되기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깨어있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심행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표면으로 드러난 것들, 즉 명확한 생각, 구체적인 행동, 강렬한 감정만을 볼 뿐 그 뿌리는 여전히 아래에 숨어 끊임없이 번식하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만약 그 심행이 우월감, 존경받고 싶은 욕구 또는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업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심행은 마음속 모든 움직임의 은밀한 중심입니다. 심행을 거치지 않은 행동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심행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면 어떤 선택도 진정으로 주체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로부터 습득된 심행에 따라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행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업은 우리가 행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는지에서 시작됨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어떤 욕망이 막 움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오래 멈추고 충분히 깊이 고요하여 막 일어나는 심행을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볼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업은 뿌리째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업의 결과를 탓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한 번도 멈춰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바로 그 은밀한 최초의 생각들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름조차 몰랐던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지라도 당신이 이전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했던 것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심행이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기억, 습관, 편견,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 잠재적인 반응 시스템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분노, 심행이 이미 존재했고 단지 작은 자극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집착의 심행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로부터, 잊혔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기억들로부터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건넬 때 당신은 기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으며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 안의 심행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심행이 느끼는 방식, 보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 의심이 가득하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 안의 심행이 통제하려 한다면 세상이 순조롭게 흘러가더라도 움켜쥐려 할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냉담하게 대하더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행은 행동이 시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반응의 형태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는 보이지 않는 필터와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축적된 심행이라는 층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사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심행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매우 쉽게 상처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치유되지 않은 연약한 심행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가장 큰 환상, 즉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동하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라는 착각을 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오래된 심행을 새로운 형태로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방식으로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심행이 막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멈출 수 있을 때 시작되며 반응을 마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행은 하나의 씨앗이며 오늘날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뿌려졌던 수백만 개의 심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하고 다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당신이 마음속 모든 윤회의 시작점인 그 미묘한 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그곳을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 생활에서 흔히 퍼져 있는 오해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만 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몸, 말, 그리고 마음의 의해서 발생하며 의 즉 심행이야말로 당신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모든 업력의 시작점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당신이 분노하여 무언가를 부술 때에만 업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벼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비교의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이미 미세한 업이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독서를 내뱉을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마음속에 경멸의 심행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업이 형성되는 미세한 진동이 됩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도 업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며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당신이 그 심행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행이 발생할 때 그것은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바탕에 흔적과 관성, 보이지 않는 각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킬 업의 본질은 무대나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는 주체와 그 아래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심행의 흐름만 있으면 됩니다. 심행이 미묘할수록 업은 더욱 깊어지고 고요할수록 그 각인은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외적인 도덕을 지키지만 그들의 내면은 결코 정리되지 않은 심행들로 가득한 창고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심념으로 업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 생각일 뿐인데라고 여기지만 바로 그러한 심행의 흐름들이 점차 습관이 되고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과 행동, 선택으로 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업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업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비록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모호한 움직임일지라도 시작됩니다. 그때 심행은 이미 의식의 흐름 속에 작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결코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에야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최초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충분히 깨어 명확히 볼 수 있다면, 심행이 인식되고 제때 멈춰진다면 업은 생성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당신은 수행이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조차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명확히 보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장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항상 사랑스럽고 따뜻하며 친절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세상을 항상 차갑고 위험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 내면의 심행이 두 개의 다른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심행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색깔이 핀 유리창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서 두려움의 심행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보든 위험을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의심의 심행이 가득하다면 누가 선한 의지로 다가오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의 심행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선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면 결핍의 심행 속에서 사는 사람은 온 우주가 자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바탕 위에서 당신 내면의 반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분노의 심행을 품고 길을 나설 때 자동차 경적 소리, 스쳐가는 눈길, 끼어드는 행동과 같은 아주 작은 일들에도 쉽게 짜증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안의 심행이 모든 것을 느끼는 방식을 결정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격분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며 어떤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지배적인 심행의 층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옳게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행을 바꾸면 그 진실 또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격지심의 심행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으며 가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누가 사랑해 주더라도 여전히 의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흔들림 없는 심행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가볍고 자신감 있고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고통이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면의 심행이야말로 현실의 은밀한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심행을 되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서둘러 남을 탓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심행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상황을 바꿀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물들이고 있는 심행을 되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시장에 가고 설거지를 하고 운전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평범한 삶의 매 순간이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심행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침착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심의 심행이 나타나면 당신은 통제하고 탐색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문제는 심행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단 몇 찰나 안에 발생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틈도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대부분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들여진 심행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본질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떤 심행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대사를 읽으면서도 자신이 무대 뒤의 손에 의해 대본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이 바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심행들의 집합체입니다. 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면 불을 끌 수 없는 것처럼 심행을 보지 못하면 반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심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꽃을 쫓아다닐 뿐 그 불의 근원이 어디서 타올랐는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억제하려고 애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새로운 가면을 만들 뿐입니다. 반면 내면의 근본 심행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끌어오르며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수년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모욕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 심행을 한 번도 명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응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감정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며 생각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모든 것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물살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끌려갈 것입니다. 심행을 보는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반응의 희생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자극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이 열립니다. 그 틈이야말로 자유이고 지혜이며 해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틈새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반응은 더 이상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의 뿌리를 명확히 본 깨어있음으로부터 옵니다. 이때부터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심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가 됩니다. 모든 심행이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심행들은 선함, 도덕성, 자비, 정진과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도덕의 옷을 걸친 심행들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가장 해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인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뿌리에는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심행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행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며 신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소화하여 자기 자신조차 연기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좋아할까요? 진정으로 내면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심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까요? 우리는 왜 도덕적인 이야기를 나눌까요?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깊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어서일까요? 자아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지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공이 있고 오랫동안 수행하여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심행은 온화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문받기 어렵고 의심받기 어려우며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아무아에 대한 가르침 속에 자비로운 나눔의 메시지 속에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정말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아주 오래된 심행이 여전히 키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이 평가받고 싶고 심지어 깨어남의 사다리에서 단 한 단계라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고 싶어하는 심행 말입니다. 비교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누가 깨어있고 누가 미혹한지 나누는 분별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이 보았다는 은밀한 자부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도덕적인 심행이 키워질 때 그것은 사라지기 매우 어려운 당신이 좋고 싶고 훌륭하고 싶고 심오하고 싶은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마저 없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심행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내지 않는 중립적인 고요함에 진정으로 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도덕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도, 보여지기 위해서도,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호흡처럼, 빛처럼, 이름 없는 자비의 맥박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심행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감정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분노처럼 넘쳐 흐르지 않으며 말로 표현된 생각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의식보다 앞선 층위에서 너무나 깊고 고요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서둘러 산다면 결코 그것에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행을 볼 수 있을까요? 애써 찾거나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면 심행을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을 쫓거나 명확한 깨달음을 목표로 삼거나 도달해야 할 어떤 상태를 상상하며 달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심행을 보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오래 멈추고 충분히 깊이 고요하며 충분히 부드럽고 진실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명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어디로 향하지도 않고 고요히 경청할 때 일어나는 심행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자기 방어적인 첫생각, 은밀하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의 불쾌한 반응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가볍고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미묘하다면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업을 만들지도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으며 흔적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정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할 필요도 없고 관찰할 사람도 없는 순수한 현존입니다. 오직 분명하고 소박하며 개입하지 않는 본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노력이 아니라 깊은 단순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애써 수행하려 하고, 애써 보려 하고, 애써 옳게 보려 하는 것을 멈출 때에야 비로소 심행은 통제하지 않는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행이 명확히 보여질 때 그것은 권력을 잃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이끌지 않고 무의식의 뿌리에 달라붙지 않으며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으므로 한낮 햇볕 아래 수증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이 심행을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책이나 가르침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곧 자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고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멈춘다고 해서 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매 순간 업을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과 몸을 조심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생각 하나가 평생의 불안을 심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행이 진정으로 멈출 때에만 업은 더 이상 발생할 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생각하지 마라, 일으키지 마라, 원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심행은 더욱 깊고 미묘하며 알아차리기 어렵게 잠재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아무도 심행을 쫓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생각이 막 움트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만 동행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며 붙잡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저 보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심행은 뿌리 내릴 땅이 없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근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한 줄기 연기처럼 스스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심행이 쓰러질 때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감각해지거나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집착할 필요 없이 명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해야 하거나 행동해야 하거나 저항해야 마음이 가벼울수록 당신은 꾸밈 없는 단순한 삶을 더욱 쉽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애써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애써 내려놓으려 할 필요도 없으며 애써 깨어있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심행이 가라앉으면 깨어있음의 자연스러운 본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없고 개념도 없으며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삶의 강이 있을 뿐 노젓는 사람도 없고 노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과 배와 강둑과 사람이 결코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하며 더 악한 것을 피하고 계율을 더욱 엄격히 지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심행이 일어나는 곳을 명확히 보기 위해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보이는 모든 행위조차 미세한 윤회의 고리를 더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업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 그 행위를 이끌었는지,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심행이 고요해지고 업이 더 이상 뿌리 내릴 곳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재촉당하지 않으며 무해해 보이는 모든 결정 속에서 자아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도달해야 할 찬란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당신이 막 일어나는 심행을 보고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한 번의 업이 풀리고 한 번 당신이 나쁜 것이라고 불렀던 오래된 반응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름 없는 그 최초의 마음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그저 더 고요히 멈추고 더 명확히 보고 모든 것이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